오늘 제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늦은 빛 성령의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늦은 빛 성령.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늦은 빛 성령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늦은 빛 성령은 언제쯤 내릴 것인가? 또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분이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셔서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베델 수양원에 마침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부인은 장로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저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공부 끝날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충격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멘붕.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멘붕이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영상을 제게 보내줬는데 그 말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자기가 이제 위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 못할 걸 알지만 자기가 마지막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정리하고 싶다는 그런 간증을 그 어떤 분이 제게 보내준 걸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은 정말 놀라운 기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저는 이 아무리 보아도 정말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만큼 훌륭한 기별을 가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의 목회자 된 것을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만약 장로교회의 목사였다면 이런 기별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득해요. 왜냐하면 이 기별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 일맥상통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림교회 기별은 어디 갖다가 맞춰도 이게 다 바퀴가 돌아가듯이 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묘미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늦은 빛 성령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경투 611쪽의 말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세제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1840년대와 44년에 있었던 재림 운동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늦은 비를 왜 내리시는가? 거대한 운동을 주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무르익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목적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늦은 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우리는 이 늦은 비가 언제쯤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늦은 비 때가 언제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지내게 되고 급기야 그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변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러한 일련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물을 몇 번 건넜습니까? 몇 번 건넜어요? 물을 2번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넜고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이른 비에 대한 표상이에요. 보통 심내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른 비에 대한 표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요단을 건너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경험이잖아요. 이건 바로 늦은 비를 표상하는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를 빙빙 돌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어요? 대포를 쏘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외침이에요. 그들이 소리 지르자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무기 하나 쓰질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이 목소리를 합쳐서 외쳤을 때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큰 외침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정착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요단을 건너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단은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도 물론 믿음으로 건넜지요. 그렇죠? 요단도 믿음으로 건너는데 여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믿음으로 건넜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법궤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반드시 그들이 법궤와 함께 건넜다는 사실 여러분 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서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세제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세제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한 기별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이 늦은 비의 표상이라고 할 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세제 천사의 기별은 늦은 비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음이 어떤 경험인지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늦은 비를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들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너무도 중요한 기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여기 보증물이 뭐냐면 영어로는 surety라고 합니다. surety.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보증인데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돈을 다 갚아주는 것을 그런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보증이라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신 갚아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외치시면 다 이뤘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죄된 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바로 보증물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남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믿음이 아직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께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 기별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그랬어요.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기별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늦은 비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이 온 땅 끝까지 증거하면서 세상이 끝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1888년의 기별이었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히 순종이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에 늦은 비가 수반될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온 땅 끝까지 증거하는 큰 외침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 기별이 증거됐을 때의 경험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척을 살펴보면서 이런 간증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888년에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이 증거되면서 이 기별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몇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함께 집회를 운영하면서 그때의 경험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라퍼 보우라우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총의 부의장이었어요. 1892년 미시간 야영회에 참석해서 기별을 전했는데 그 당시 기별이 다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에 너무 충실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냉랭하게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높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자는 내용이 그 당시의 주제였습니다. 가장 거대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거예요. 1843년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843년에서 1844년에 내가 참석했던 재림 집회 이후로 어떤 집회보다도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목격된 집회였다. 진실로 새롭게 하시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르기 시작했으며 늦은 비에 빗방울이 내리고 있음을 사람들은 느꼈다. 네. 그 긴 간증인데 제가 그 간증은 몇 개를 이렇게 좀 간추려서 번역을 좀 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늦은 비에 빗방울이라고 그랬어요. 늦은 비에 빗방울이 내리고 있음을 사람들은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오에이 올슨 이분이 대총회장입니다. 대총회장님이 그 안식일 날 집회를 참여하고 나서 이렇게 또 간증을 했습니다. 죄인들과 뒤로 물러갔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로이 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앞자리로 나오도록 기회가 주어지자 약 600명이 응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중들에게 임하였다. 놀라운 간증들이 주어졌다. 집회에 늦은 비에 빗방울이 내리고 있는 듯하였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런 표현들을 쓴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늦은 비가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이 느낀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런 내용들을 나누진 않았지만 그들이 공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1897년에 화이프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통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정확히 now입니다. now. 통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죠.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오늘 같은 이런 이 거대한 신앙 부흥 집회입니다.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온기와 수분을 나눠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여기 제가 취하고자 한 것은 제 첫 번째 표현입니다.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이라고 했어요. 이게 1888년에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이 전개되면서 많은 곳에서 이 집회가 진행되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집회가 진행된 때 그 문서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이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이 증거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을 들이기 시작했고 참된 회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질병까지 낫는 일도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던 질병까지 낫는 그런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다르지만 같은 해에 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은 늦은 비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늦은 비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여기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늦은 비 때가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지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언젠가 우리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영감은 그런 다릅니다.
지금이 바로 늦은 배 시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그러한 영적 경험을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늦은 비의 빗방울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비가 내릴 때 소나기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때 보통 어떻게 내립니까?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다가 한꺼번에 싹 쏟아져요. 그렇죠? 빗방울이 쏟아지다가 나중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은 그런 때라고 생각할 때예요. 빗방울이 좀 똑똑 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비를 쏟아볼 겁니다. 네. 여기 또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사탄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기에 보다 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늦은 비의 때이다 그랬어요. 예.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늦은 비를 계속해서 연관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영적인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비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늦은 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예. 우리말에 우는 아이에게 뭐 준다고 그래요? 젖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음속에 늦은 비 성령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전혀 늦은 비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늦은 비를 줄 리는 없는 겁니다. 예. 정말 늦은 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제게 늦은 비가 내리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붓는다는 얘기예요. 예. 크게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문맥을 좀 보게 되면 그 떡을 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밤중에 이제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 자기 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기도 떡이 없기 때문에 이웃집 가서 그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성령 부어주시면 뭐 하겠어요? 무엇에 쓰시려고 성령 구하십니까? 예? 예. 이 성령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죠? 정말 이 세상의 복음을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이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네. 이타적인 심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보지만 너무도 나약한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러한 마음속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매일 아침마다 늦은비 성령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꼭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새벽 기도에 함께 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껴요.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들의 삶을 내놓으면서 그분께 자신의 삶들을 굴복하면서 참된 회개와 함께 변화의 경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기 원하시거든 새벽 기도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혹시 우리 교회들이 아직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줌을 통해서 하더라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 정말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서 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들이 아직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꼭 기도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목사의 권면은 권면 509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말 좋은 그 집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늦음이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기도 인도하신 분들이 이런 늦음이 성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음의 조건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가 차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새롭게 된 날이 어떤 경험이냐면 늦은 비라고 분명히 성경 예언의 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종 1권 183쪽에 보니까 늦은 비 역사에 자, 이거 좀 차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죄 없이함의 경험을 갖게 되고, 이어서 늦은 비의 역사,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임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질 것을 여기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회개와 돌이킴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 죄 없이 함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늦은 비는 그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어지는 것이 여기에 말씀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뿐만 아니라 진정 죄 없이 함의 경험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자들에게 늦은 비 역사가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전 5권 214쪽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네. 여기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밑줄 읽은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고쳐야 되는 겁니다. 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활동들이나 취미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네.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그 일에 협력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협력해야 되냐면 지상 성소인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가꾸는 것입니다. 네.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지상에는 우리 자신들이 몸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예전의 습관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습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성도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적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뭐 고기도 가리지 않고 먹어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건 먹지 않을 것 다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예. 특별히 마지막이 될수록 또 우리가 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열심히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마치 그냥 예전에 먹지 못한 거 보상이라듯이 그냥 열심히 먹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습관은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정말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무슨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너무 느슨해졌어요.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예.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씩 끊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왜 절제가 들어가는 줄 아시죠? 예. 그 절제가 빠지면 성령의 열매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9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단수예요.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9가지 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9가지 맛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 열매가 아닌 겁니다. 예. 내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그 성령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결단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들이 법궤를 베고 요단에 서기 전에 어떤 경험을 먼저 가졌습니까? 성결의 경험을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다 버리는 그러한 연습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지고 요단을 건너야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남을 비방하는 마음이라든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라든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비교해서 더 높이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이라든가 이건 다 지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삶에 부절제하는 모든 요소는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너무도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내 삶을 개선하는 일을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동산을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뭔가 마음에 결심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정말 내가 결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정리해가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절반 정도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내 마음으로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을 지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지만 오직 사람 마음만큼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맡겨야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허락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그분이 지배하지 않을 때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흠없는 품성에 대한 교훈들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나는 저기에 전혀 미칠 수 없어. 나는 하늘 가는 거 포기할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유다서 보면 놀라운 약속인데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서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온전한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분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재림 때 있을 변화, 여기 한번 교회 전 5권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어떻게 좌절됩니까? 아니면 희망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어떤 것만 할 수 있어요?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죄인인 사람은 그대로 죄에 있게 되고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대로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빌립보 3장 20절 21절. 예수님 재림 때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냐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외모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을 변하는 것은 예수님 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도 보겠습니다. 교회전 2권 267쪽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품성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곧 시작하여라. 지금보다 더욱 쉽게 열렬히 노력을 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고 자부하지 말라. 하늘의 품성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품성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더욱더 자신이 없어져가죠. 여기 여러분 14만 4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인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인을 맞았어요. 인 맞은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인이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게 뭐냐면 흠 없고 점 없는 품성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씨름하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한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삶에 뭐가 부족한지를 살펴가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점적으로 씨름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흠없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 재림 전에 그들은 흠이 없는 경험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이 찍히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게 된 이 경험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경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5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자들에게는 아무런 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옷은 제거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혀져야 한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할 수 있고 그분 앞에 흠 없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회개와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흠 없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경험입니다. 예. 이 경험을 한 자들이 결국은 어떤 지경까지 이를 거냐? 흠 없는 경험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뭐가 내린다는 말이에요? 늦은 비가 내린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에 대해서 변론할 때 이 구절을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안식일 지키는 것 물론 대표적인 것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명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죄는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뭘 통해서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늦은 비가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셋째 천사의 경험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흠없는 백성으로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을 칠 것이며 그들에게 놀라운 늦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결코 의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동산을 떠나기 전에 우리 이 자리에 모신 우리의 모든 호남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해 드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의의 경험은 십자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날마다 자신을 굴복해 드리는 경험이에요. 시대의서왕 523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의 요지는 자 포기이다. 영어로는 self-surrender. 그것은 자기의 항복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굴복해 드리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온 가르침을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말이에요. 굴복해 드리는 경험이에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굴복해 드리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해 드리면서 그분이 믿음으로 주에 승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백성들이, 가장 큰 빛을 받은 마지막 백성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죄를 극복하기 원해서 그들이 흠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에게 늦은 비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영광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호남 성도들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며 저희가 마지막에 사는 백성들임을 기억하고 저희가 결단코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자신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들을 청산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힘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정 세죄 천사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죄를 온전히 극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게 도우시며 흠없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흠없는 생애를 살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